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봤을 어쩌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인간이 타락하고 고통받을 이 세상을 굳이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이요. 솔직히 이 질문 때문에 신앙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깊은 고민 속으로 저와 함께 한 걸음 들어가 보시죠. 인간이 결국엔 죄를 짓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겪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걸 다 아셨으면서 도대체 왜 이 모든 걸 시작하신 걸까? 끔찍한 뉴스를 볼 때마다 내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외침에 가깝습니다. 이건 머리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피눈물 나는 가슴의 질문인 거죠. 자,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무거운 질문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우리를 더 깊고 놀라운 진리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작점에서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신 거죠. 그분께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마치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듯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께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나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은 구절들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이미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문제, 즉 인간의 죄가 세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해결책인 십자가 구원의 계획이 이미 먼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결코 급하게 만든 플랜 B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겪을 그 끔찍한 고통까지, 그 모든 비극과 대가를 완벽하게 아시면서도 창조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잠시만 이 사실을 묵상해 보세요.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로 하신 그분의 마음을요. 자, 이제 우리의 질문이 훨씬 더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왜 타락을 막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진짜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이 모든 끔찍한 대가와 고통을 다 아셨으면서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굳이 이 모든 걸 시작하기로 선택하신 건가요? 그분의 그 선택,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답의 중심에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죄도 고통도 반역도 없는 완벽한 인형극 같은 세상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그런 세상에는 진짜 사랑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실패하고 넘어질 가능성, 그래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원하셨던 거죠.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이 그 답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사랑도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이 사랑이신 분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거나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로봇이 저한테 와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라고 프로그래밍된 말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분은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시고 제발 생명을 택해라 하고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네라는 대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선택 역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진짜 빼기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도록 위험한 선물,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 타락,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략에 대한 아주 흔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런 순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1단계,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2단계, 그런데 어이쿠 생각지도 못하게 인간이 타락해버렸다. 3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당황해서 부랴부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대책, 플랜 B로 십자가를 만드셨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순서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어떤 사건에 대한 사후 반응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거대하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타임라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창조 이전에 영원 속에서 구원의 계획, 즉 십자가가 먼저 수립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가 있고요. 그 후에 타락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 계획의 절정인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창조의 땜질 처방이 아니라 창조의 전제 조건이었던 셈이죠.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해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모든 것을 앞서가는 선제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분이 보셨던 그림은 그냥 실패와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을 거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마침내 영광스러운 완성에 이르는 이 거대한 서사 전체를 처음부터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지거나 뭔가 자격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자이고 원수 같았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지를 그냥 도장을 꽝 찍어서 확증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아셨고 그 실패를 덮고도 남을 사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에 있는 나는요? 나의 이 고통은요? 이 모든 고통을 겪을 만큼 그 마지막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요? 살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아, 이럴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지긋지긋한 상처와 죄책감 없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 모른다는 생각. 성경의 욥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똑같은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탄식을 결코 꾸짖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는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 너머에 있는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하는 그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지금 힘든 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참아 라는 식의 값싼 위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현실적인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저 영광의 무게는 그 고통의 무게를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영광에 대한 장엄한 약속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타락이라는 가장 큰 비극과 그로 인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알 수 없었을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의 깊이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실패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기 계시의 무대가 된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분의 불타는 듯한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믿을 수 없는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하기만 한 타락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결코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인류가 한 번도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참 좋으신 창조주 정도로만 알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위대한 지식이지만요. 하지만 지금 타락과 구속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라는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서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계획을 우리 각자의 삶, 가장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 한 사람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거대한 인류의 타락 이야기 속에는 사실 이 작지만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류 전체 이야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망가질 것도 다 아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시편 139편 16절은 이 질문에 대한 놀랍도록 따뜻하고 친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점과 같았을 때부터 당신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정해진 기쁨의 날들과 슬픔의 날들, 성공의 날들과 처절한 실패의 날들을 당신이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살기 전에 이미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원한다고 당신은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의 실패 목록을 만들어서 정지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상처, 그 눈물까지도 소중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당신을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다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가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의 성공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끔찍한 실수, 부끄러운 방황, 아픈 눈물과 상처까지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엔 산산조각난 파편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위대한 모자이크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깊은 탐구의 끝에서 여전히 이 질문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당신을 위한 최종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한다면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일 겁니다. 나는 네가 넘어질 것을 알았다. 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릴 것을 다 알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창조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꼭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이 너의 그 어떤 실패보다, 그 어떤 상처보다, 그 어떤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의 말이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실패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가장 장엄한 선언인 셈입니다. 이 무거운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